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3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요한이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나타난 선지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광야에 이런 선지가 나타나서 외칠 것을 이사야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왔는데 이 요한이는 뭘 하느냐? 여기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요, 쉽게 설명하면 준비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근을 보면요, 판루입니다. 판루. 이렇게 씁니다. 판루. 여기 입이에요. 여기 이제 점 하나 있죠? 그래서 판루. 여기 두 개죠. 그래서 판루. 이건, 이 단어는 이거 뭐냐면요, 피엘 명령이에요. 이것도 보면요. 명령이거든요. 근데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말로는 예배로 되어 있고, 원어로 뜻을 보면요, 회전하라. 회전하라면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아서내 얘기죠. 회전하라. 또 가기 위해서 또는 돌다. 눈을 돌리기 위해서 뭐뭐를 방향을 돌다. 뭐 뒤따라가다. 뭐 외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말을 할 땐 회전시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던 방향을 바꾸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말로 뭘로 예배하러 되어 있다고. 이미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선지자가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외칠 것을 말씀했고, 그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이 와서 이렇게 이제 외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약은 철두철미하게 이미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첩경을 보세요. 첩경은 뭐냐? 이건 도두어진 길입니다. 도두어진 길. 그 길이 평탄해야 되는데 울퉁불퉁한 거. 그러면 가기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것을 이건 그대로 이제 평평하게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평평하게 하라. 안 하면 아주 곧게 하라. 그 말은요,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던 모든 일을 방향을 이렇게 회전시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완전히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완전히 요한의 외치기를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럼 요한은 실제 삶을 통해서 빨리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물 교육이죠. 그러면 왜 광야에서 낙대 털옷을 입었으며, 왜 음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겠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털은 많은 털 중에 왜 낙타 털옷을 입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 핵심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기본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은 뭡니까?
요한계시서 말하길 옷은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행실.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런 털옷을 입고 그다음에 메뚜기가 석청이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치는 장소 어디냐? 광야라고요. 이 광야는 기본 뜻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말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요. 그 말씀이 있는 내 심령 속에 아직 하나님을 닮지 않은 짐승만 있는 이곳에서 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낙태 털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 말로 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태들의 이 낙타가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그래서 낙타들의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들과 그 덤불의 꿀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 성경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 꿀을 석청이라고 그랬고 원어본은 돌틈에 있는 꿀이 아니라 바로 덤불 속에 있는 꿀이라는 사실입니다. 석청은 말 그대로 바위틈에 있는 꿀이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바위틈에 있는 꿀이 아닙니다. 바로 덤불 속에. 덤불은 뭐가 있습니까? 가시, 엉겅기, 필요 없는 잡풀 이게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뭘만 골라 먹으라고요? 꿀만 골라 먹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낙타를 보세요. 이 낙타는 그대로 낙타입니다. 낙타는 일반 광야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사막에 유용한 동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낙타 털옷을 입었냐? 우리 성도의 세상 삶 자체가 꼭 사막 같아요. 더울 때는 무지하게 덥고 또 추울 때는 무지하게 춥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기쁠 때는 아주 한없이 기쁘고 또 괴롭고 속상할 때는 또 그 반대로 엄청나게 속상하고 괴롭고 이게 너무 굴곡이 심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꼭 사막 같아요, 실제는요. 이 사막을 잘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낙타가 필요하다고요. 낙타는 다른 동물보다 발이 넓어요. 크고 넓죠. 그러니까 모래를 밟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발은 뭘 가리켜? 성도 살아가는 생활을 가리키잖아요. 발자취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나의 발자취가 쉽게 말해서 사막은 모래 자체 뜨겁고 차잖아요. 그럼 뜨거운 것도 잘 밟을 수 있고 밟아도 쉽게 그 땅에 빠지지 않고 그런 삶을 살란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털을 갖고 있는데 더 나가서 낙타 자체는 키가 커요. 그 물건을 실을 때나 사람을 태울 때는 서선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을 태울 때나 물건을 실을 때 낙타가 무릎을 꿇어요. 이 무릎 꿇는 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성도 반드시 두 종류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첫째 무릎 꿇는 것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 사막을 통과하는데 필수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무릎을 꿇어야 되나? 그건 겸손입니다. 성도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짐을 실든지 사람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기본 삶이라고요. 근데 또 낙타의 중요한 건요.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어요. 물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삶 자체가 진짜 단물을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물을 항상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 낙타 자체가 초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의 특징이 되새김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많이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뭘 해야 됩니까? 되새김질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말씀은 내 속에 물처럼 많이 모여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이 넓은 사막을 통과할 때 거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메마르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을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되시험하는 것은 말씀 항상 준비하는 과정이고 말씀을 되시험할 때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많은 물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한 날쌘 검이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는요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은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을 쓸 때 새 아르라고 씁니다. 새 아르. 새 아르라고 씁니다. 이게 털이에요. 새 아르. 이건 뜻이 단순히 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근을 잘 보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보리입니다. 보리.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병 여인이지만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보리 이삭을 줬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털은 뭐 하느냐? 이 털은 장자의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장자가 되는 통로입니다. 털이 없으면 장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 바로 야곱 사건이에요. 야곱이 형의 이름이 에서죠. 에서인데 그 뜻이 털이에요. 털도 그냥 털이 아니라 많다는 뜻입니다. 에서란 말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가 장자가 된 동기는 바로 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털로 에서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자연히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털로 위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에서가 입었던 옷을 입었죠. 그럼 자연히 뭘 보입니까? 속은 야곱이지만은 겉엔 애굽이가 보여요. 아니, 애굽이 아니라 이삭이 보여. 아니, 에서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에서라고 야곱이가 말해도 아버지가 듣지 않잖아요. 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음성은 알아듣잖아요. 목소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봐라. 내가 한번 만져보겠다. 그러니까 가니까는 이삭이 야곱의 모습을 만져봤죠. 만져보니 털이 있잖아요. 또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향취가 나죠. 왜? 에서가 입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음성은 야곱이로되 내가 에서가 맞다. 그리고 에서로서의 장자 축복을 했어요. 그럼 축복받은 것이 야곱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에서로 받았습니다. 에서는 털이거든요. 그러면 요한이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뭘 가리킵니까? 이 털이 있어야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냥꾼이었다고요.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날마다 나가서 광리에 나가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 속이 광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없고 대해서 짐승만 울거리고 많아요. 이 짐승을 내가 열심히 사냥을 해야 돼요. 그게 장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자 마지막 관문이 이삭이 야곱 에서에게 말할 때 넌 오늘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축복해 준다 뜻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장자되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속에 있는 짐승을 하나를 열심히 잡아서 올려야 돼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게 뭐냐? 내 속에 혈기, 미움, 원망, 낙성, 괴로움이 오를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혈기 받아주세요.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부리면 내가 죄를 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꿈틀거릴 때 하나님 혈기 받아주세요. 또 신경이 오르면 신경질 받아주세요. 욕심 올라오면 욕심 받아주세요. 미움이 올라오면 미움을 즉시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냥꾼이에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걸 영원히 하는 거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예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할 때 어느 기간까지 뒀다 기간 딱 차니까 오늘 별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영원히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딱 차면 마지막 그 별명을 받으시고 장자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롯은요 장자가 되는 통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통로. 이 통로가 없으면 장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절대 될 수가 없다는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뭐 했습니까? 가족들을 쪘죠. 가족들을 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이에요, 가족. 이 가족이라는 말은요, 이건 이제 오르라고 쓰는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오릅니다. 요거를 바꾼다면요, 빛이 됩니다, 빛. 같은 오른데, 이거는 아인이고, 이건 알레프예요. 오릅니다. 이게 보통 가죽, 또 뭐 피부 그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건 원래 뜻은 이건요, 깨우치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깨우침입니다. 가죽은 가죽인데, 그냥 가죽이 아니라 깨우치는 허리띠를 했습니다. 허리에 이걸 띄었죠. 그러면 요한 자체가 이미 선지자고, 저 외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그냥 우리 성경 보면 세례를 받았고, 이제 원어로 보면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침례를 받은 거. 아예 물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해주. 그리고 이 가죽 옷을 누가 또 뭐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입혔잖아요. 이 똑같은 글자거든요. 그리고 그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 옷이라는 단어 그 보면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법보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법의 옷이라고요. 법의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보냈다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뭐라 합니까? 너의 본분에 본분의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본분의 단어 그게 아담아예요. 오늘 보면요. 근본은 이제 근본 밭을 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아담을 닮는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깨우쳐서 아담을 닮게 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보는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가죽띠를 띈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요. 내가 낙타가 돼서 무릎 꿇는 삶, 그 다음에 겸손해지는 삶, 그 다음에 내가 깨우치는 가죽띠를 띄어야 돼요. 내 자신도 깨우치고, 또 내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런
깨우침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죠. 음식은 먹는 걸 가리킵니다. 근데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는 단어가 복수예요. 근데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 메뚜기는 갉아먹는 세력을 가리켜요. 요엘 말씀 보니까 그 네 종류가 와서 갉아먹습니다. 황충이, 팥종이, 넛,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황충이가 먹었다 남은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먹었다 남은 것을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메뚜기를 갉아먹는 세력을 가리켜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나를 갉아먹는 세력들이 있어요. 기도를 갉아먹죠. 갉아먹으면 어떻게 갉아먹습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조금만 하고 또 조금만 해야지. 아니면 내일 해야지. 자꾸 미룬다고요. 이게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열심을 갉아먹습니다. 또 나의 이루어진 인격을 갉아먹어요. 이 갉아먹는 세력들을 내가 잡아먹으면 되지. 잡아먹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계속 나를 갉아먹으니까. 이게 부지런히 잡아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먹지 말고 내 신앙에 악 영향을 주는 건 그들을 계속 내가 파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 자체는 오늘 보면 이건 싸움입니다. 전쟁을 가리켜요, 실제로. 그래서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 뭐 환경이든 여건이든 내 속에 있는 마음이든 생각이 모든 다 잡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석청을 먹었죠. 석청은 덤불 속에 있는 꿀을 가리킵니다. 덤불은요, 가시라든지 엉겅귀라든지 여러 자풀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다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되게 다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가시를 먹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시가 나오잖아요. 혈기를 먹으니까 혈기가 나오잖아요. 왜? 먹은 것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먹지 말고 그 덤불 속에 내 속에 아무리 덤불이 많아도 그래도 말씀은 있잖아요. 그래도요. 아니면 우리가 양심에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양심을 좀 붙잡고 살든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먹으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고 그래 천국이 곳곳 이루어진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라. 그 방향은 요한이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 삶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천국을 곧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